오늘 이 본문에는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십니다. 6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혀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 천부장하고 또 유대인들 대상대 하수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또 유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결박당해서 체포되고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은 먼저 법정에 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종교 재판을 먼저 받게 되시는 거죠. 종교 재판을. 그래서 대지상에게 가서 이제 종교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법정에까지 빌라도에까지 가죠. 그렇게 가는 것이죠. 먼저 이제 대지상에게 가서 그 성전뜰에 이제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하고 다른 한 제자가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멀찍이.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문 밖에서 서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지기 여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 여종이 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베드로가 따라오고 이런 걸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항상 베드로가 있다는 것은 이 여종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널 보던 사람이네 하면서 이 베드로는 그 사람의 제자야 이렇게 된 거죠. 알아봤던 거. 그런데 이상하게 같이 안 들어가고 멀찍이 있고 뒤따라 이제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그 사람의 제자다. 그 사람의 제자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답변을 하면 나는 아니라. 이렇게 나는 아니라. 다른 성경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이거 새빨간 거짓말. 나는 아니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인을 한 것이죠. 그 성경은 부인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다시 그 불을 쬐면서 다른 사람들 종들하고 같이 이제 불을 쬐면서 이제 그 물이 속이는 거죠. 마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무리가 아니고 그 밖에 종들하고 하인들이 그냥 불 쬐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처럼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에서 심각한 그런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사형을 십자가에 처형해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사형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처형은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대로 예수님을 나무에 꼭 달아서 죽이는 것.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 처형해야 된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서는 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죄가 없는데 죄를 이미 결정을 지어서 이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냥 과정이지 원래는 이미 자기들은 정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안나스라는 사람이 신문을 할 때에 뭘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뭘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가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이것을 말했는데 해당에서도 말했고 성전에서 항상 내가 가르치지 않느냐. 몰래 내가 한 말이 하나도 없느니라. 내가 항상 공개적으로 다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 그들이 어떠한 체험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는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인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보면은 침을 뱉고 한 하인뿐만 아니라 침을 뱉고 하여튼 얼굴을 뺨을 때리고 모욕을 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막 그냥 분개해가지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을 막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느냐?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너가 나를 치느냐?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아무리 이걸 해도 죄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십자가 체험을 하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은 반역을 해야 됩니다. 로마법에서 이것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로마법은 십자가 체험이 가장 무서운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보통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반란죄, 반역자들에게만 사용을 하는데 십자가 체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폭력이 있어야 됩니다. 폭력. 그리고 폭력을 사주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물어보니까 너가 나중에 이제 빌라도에까지 법정에 가죠. 하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나 그렇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너 말대로 맞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체험할 수 없어요. 왕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왕이면 너 군사 있어? 없어. 그럼 뭐 하냐? 폭력을 행했냐? 안 했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군사적인 반란이나 정치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폭동을 조장한 것도 아니고 나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세상 나라가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빌라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대사님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가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로마를 혼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폭동을 계획했는 줄 알고는 그렇게 신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 그냥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이거는 죄가 없다. 십자가에 영청을 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죄는 무죄.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 베드로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도 의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두 번째도 또 다른 문을 나갔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래요. 맹세하면서.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있어요.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자,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고 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결단코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불빛이 딱 보이니까 얼굴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단순히 보면은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저주했잖아요. 저주가 임했으면 임했지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맹세한다. 이 강도가 얼마나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했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맹세.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것은 내가 맹세할 또 하고 나는 그 예수를 이게 예수 아니죠. 그냥 그 사람 모른다. 그럼 뭐예요 이거? 자, 성경에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그를 알지.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내가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못해서 부인하죠. 그건 하나님도 모른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하면은 예수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모른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맹세하면서 모른다 했고 나아가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맹세하면서 모른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시인한다 할 때는요. 이 말이 함께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말한다. 함께 말한다. 같은 말을 한다. 공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은 공적으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공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알게 하는 것.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계 끊는 거예요. 관계 단절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끊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진리를 타협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말로 우리가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런 단절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숨기는 것. 이것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숨기는 것.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또는 6.25 때도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 앞에 시인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신앙은 어디 가고 없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다 신앙을 버렸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철저히 자신이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모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라. 그렇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해 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바로 앞에 사건이거든요. 이게 같은 26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했거든. 다 흩어지리라 했는데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베드로는 이런 일 많이 했어요. 뒤집는 일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이거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맹세하면서 그 사람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명석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맡겼고 그 회계를 맡겼죠. 아무나도 안 됩니다. 그 제자들이 함께 여행하고 하는데 그 모든 자원을 수입 지출을 다 이
유다에게 맡겼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사탄의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 중에서 12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 그리고 이 유다는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는 남쪽 유다 사람. 그러니까 아주 명석하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 12명 제자하고 다른, 보통 제자랑 다른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감으로써 그는 자신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욕심과 그 자신의 욕망 때문에 비참한 최후의 자리로 맞이하십니다. 그 마지막이 어때요? 후회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면 자기도 상상을 못했겠죠. 정말 예수님을 죽인 그것을 보면서 은 30에 그렇게 될 줄은 자기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줬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는 자기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는 그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할고 빨리 돌려줘야지.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주니까 받지도 않아요. 그 부정한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자기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놔놓고 말이지. 또 그 돈 가지고 성경 오니까 그거는 더러운 돈이가 안 받아. 받지 안 해요. 돌이켜봤자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성경들이 던져버렸잖아요. 그냥. 그리고 목매에서 죽었는데 아니 죽으면 죽지 왜 그 창자한테 죽는 말이야. 저주를 받은 것이. 가는 자의 최후는 바로 그런 자리가 있다. 후회를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와 반면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경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그때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갔던 유다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선이 그에게 비춰질 때에 그는 그 눈빛을 보면서 그 순간 그는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닭이 울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심히 통곡했다. 성령님께서 그 생각 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얼마나 짧은 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심히 통곡하였다.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베드로보다 훌륭한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비록 실수하였지만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베드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한 이 회개도 바로 성령님이 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니까 회개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비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통에 작업할 때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주님의 제자로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결과가 다릅니다. 출발은 엄청난 인정을 받는 그런 출발이었던 가룟 유다에 비해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옥에까지 내려갔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상들과 시간들은 기도할 때에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하고 뭘 하고 그런데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럴 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바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벽에 머리를 박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잡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통하게 하실 때에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가장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세우시기를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시선을 맞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 말씀이 생각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고 다시 심히 통곡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님의 귀한 자녀로 또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사랑하고 주님의 크신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자리에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